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위에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룩한 동거인과 영원한 종을 섬기리마.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러 듣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부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 가지고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아갖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종으로 팔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 또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자에게 자기 몸을 팔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땅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께는 땅하고 가옥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람 몸이 팔렸을 때 희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야기입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린 경우입니다.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그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빚을 진 것이지 종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갚으면 되는 겁니다. 너희 집에 빚 갚으려고 하루하루 품삯으로 빚을 까면서 하루의 노동으로 빚을 상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신체가 구속되어 그 신체가 구금 내지는요 주인의 뜻대로 몸을 부리잖아요. 함부로 24시간 내내 그런 식의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낮에 와서 우리 집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자유도 있고 개인 생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은 자기 빚을 못 갚은 것만큼 그 기간과 그 연수대로 품꾼처럼 날마다 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겨야지 그 신체와 자유가 다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희년까지 그것도 섬깁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언제까지요? 희년까지. 자, 100억을 빚졌어요. 하루 품삯 10만 원씩 깠어요. 50년.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억은 아마 못 채울 겁니다. 그러면 희년까지 49년 섬기고 나머지는 남았더라도 그냥 삭제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A씨당초 처음에 빚을 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100억을 빌려달라 해도
품삯을 최고로 많이 잡아도 앞으로 희년까지 25년 남았어요. 25년. 25 곱하기 뭐 하루 품삯을 100씩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빚을 내주지 웬만해가지고는 그 이상을 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신용이 좋으면 그 전에 갚겠거니 하고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갚으면 그거는 그냥 뭐 떼이는 뭐 손해보는 거죠. 이게 어쨌든 희년까지만 섬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품삯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갚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바로 희년이 올 때에는 도로 보냅니다. 그죠? 그와 그의 자녀가 전부 다 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41절 말씀이죠.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앞에요. 땅도 자유고 가옥도 자유인데 어떻게 사람 몸을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구속은 우리를 구원받았다, 속량하게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감금시켜 놓은 거 말하는 거, 구금하는 거. 왜 그러냐? 너희가 원래 이보다 더한 종이 아니었더냐 그랬죠? 애굽 땅에서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라 그러면서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엄하게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 땅이라고요. 그럼 여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예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땅도 내 땅이니까 영원히 팔지 못하고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시겠어요? 더 중요한 사람을? 이게 원칙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종 부리지 말고 내 종이다. 너희들 종 아니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종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 종이다. 그리고 돌려보내라 했어요. 땅도 돌려보내는데 내가 내 종들을 자유케 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출애굽기에 이미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8장 1절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바로에게 명령은 딱 한마디입니다. 뭐 앞뒤 많은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길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내 백성이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을 삼아도 하나님이 종을 삼는 것이지 사람이 종을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을 삼고자 하면 신체를 구금하여 삼고자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4절 이하에 이방인 중에서 사방인을 냈다. 이방인 중에서 데리고 와라. 혹은 이방인에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이방인, 동거하는 거류민 또는 그의 자녀들 혹은 그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 혹 가난하게 되어 여기는 물론 전쟁터로도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노예제도를 환영하네요. 링컨이 헛짓을 한 거죠. 노예 해방을 했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은 더 큰 원칙에 의한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원칙에 의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그러뜨리고 파괴시켜놓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너무나 많이 부셔진 건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지라도 역시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어그러놓고 파괴시켜놓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일부 그것들을 회복하고 인격적 가치를 지켜주려고 주신 말씀도 꽤나 많아요. 봐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삶에 인간이 만든 제도나 형식이나 관습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막 성숙해지고 옳게 바뀝니까? 모든 사람이 직업을 다 한 가지로 갔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잘못되고 정말 없애버려야 하고 부셔뜨려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걸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걸 깨우친 자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바꿔가시는데요. 그리고 그 파괴된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또 보호하시려고 보완책이죠, 나름대로. 보완책을 주신 말씀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신약에 보면 빌레몬서에 종으로 부리지 말고 내 형제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빌레몬은 도망친 종입니다.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에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그에게서 계산할 것이면 나한테 해라. 그리고 그도 나의 자녀 아들과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된 형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주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둘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 어떻게 할 바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형제처럼 여김이 마땅하다. 이거는 로마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로마적이라고 난리 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100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120년 전에. 종하고 주인이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교회 갔더니. 종이 앉아있고 주인이 식사 대접한다고 밥상을 나누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어딘가 익산인가요? 어디에 있던 디귿자교로 들어보셨어요? 조덕삼 장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예, 종과 주인이 둘이 장로 선거를 나갔는데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집에서 종으로 부리지만 교회 오면 장로님 이거 고개 숙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그 다음 선거 때 그 주인도 또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종이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또 똑똑해 총명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됐고 우리 장로 교단에 총회장까지 했는데 제가 알기로 총회장을 옛날에 3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목사님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아주 큰 미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방에서 사온 종들은 계속 희년이 넘어가도 뭡니까?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마라. 엄하게 부르지 마라 계속 나와요. 왜? 내 종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고민이 될 겁니다. 왜? 이방 사람들은 종으로 계속 부릴 수 있는가? 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고 구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희년 제도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자유케 하는 법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자유케 하는 게 희년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의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계시요? 구속받은 자의 자유로움을 계시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 중에도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귀화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같이 유월절 피로 인하여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똑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똑같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거를 신의 산에서 조문을 확정하고 다시 핏부림을 받아서 그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담자원을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유케 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백성들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받은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계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은 뭐 마귀에게 던져버리냐, 그게 아니고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은 구속의 계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들에 있는 약속의 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희년은 바로 그 약속의 백성과 약속의 땅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희년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들은 어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레위기 대명제 레위기 10장 18절 말씀이 포괄적인 규정이라면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희년 규정입니다. 47절 이하에 만일 그런데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고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스라엘 사람은 내 백성이니까. 누가요? 본인이나 형제나 사촌이나 삼촌이나 여러 살부치 중에 돈이 있는 자가 속량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그러나 싹군으로 여기고 종처럼 어마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싹군. 이 앞에다 보시면 공사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싹스 받고 일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싹스를 받는 한에서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한에서만. 옛날에 우리나라 노비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속량하여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빚진 것 중에 남은 것은 갚아야 되겠죠. 그죠? 계산해가지고 일한 건 빼고 희년까지 남은 거는 계산해서 갚고 이래가지고 속량을 하는 겁니다. 이거야 뭐 땅을 속량할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속량되지 못하면 그 자녀가 자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인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돈이 많고 주인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없고 빚이 없고 팔렸을지라도 그들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 희년까지 남은 연수대로 보상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희년까지 봉사하고 자유케 된다. 그 빚에서는 완전히 이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55절 아까 읽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게 이유예요. 어째서 내 종이냐? 근거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이요.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 모두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너희 모두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죠. 그리고 이게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하여 구원받고 속량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그 일을 세계 만방의 이 고유한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게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자유를 주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죄와 속박에서부터 즉 빚진 상태에서 자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제사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유에 대하여 희년해 주신 자유에 대하여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무너진 비인격적인 그런 사고방식, 인간들의 고정관념, 빚을 지면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짐승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세요. 빚진 사람들은 얼마나 뭐 해결해 드립니다. 빌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납치를 하고 고문을 하고. 하나님 절대 이런 걸 금합니다. 돈의 가치가 사람의 인격의 가치를 절대 넘지 못하게 합니다. 희년제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격이나 땅, 즉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교리, 기분적으로 말씀하는 게 실제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땅하고 같이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정치 제도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본주의도 원하지 않고 공산주의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고 국가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어요. 요 지금 뭐 희년이 있기 전에 빚을진자는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사유재산 인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자기 집이 있고요,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이 있고요,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사람의 인격을 넘어서 버립니다. 가만두면. 그리고 이 돈이 사람에게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한쪽으로 몰립니다. 독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본의 독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누구든지. 법적으로는 노예제도를 금해놨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에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종노를 하는 경우가 실제 우리 사회도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는 맨날 안 되지만은 사회 인권을 조사한 것들을 보면 공산주의보다 더 험한 돈 때문에 노예가 된 현대판 노예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 싫어한다 얘기했죠. 예.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자본의 독점을 국가에다 줘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말하자면 둘 다 소망이 없어요. 시간이 하면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국가에 돈이 몰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북쪽에도요, 김일성 부자 그 손자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막 쌓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해도 얻는 게 있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고생한 만큼 정당하게 받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분노가 생겨요.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끔 묻지마 살인을 비롯해서 20년 전 지존파 사건 아시죠? 지존파 사건의 살해 의도가 뭐냐? 부자들 밉다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증오였어요. 그 부자가 성실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지 남을 등쳐먹어서 부자 됐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저변에 깔린 게 뭐냐? 보통은 성실히 일해서 부자 됐다는 것보다는 이 자본이 갖고 있는 힘이 사람들의 이 경제 구조를 균형 있고 정직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누군가는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정치권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이 부정한 돈거래 때문에 조사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보궐선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재판에 걸린 정치인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하여튼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계를 세워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사람이 아무리 상법을 뭐 경제법을 어떻게 하고 뭐 형법에서 뭐 처벌을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둬서 돈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이 사회 경제 구조와 정치 구조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딱 한계가 있으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속셈이 바뀌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인간들에게는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셈을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지만 영의 생각을 할 때에도 사람이 제도를 순식간에 바꾸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긴급하고 절박한 제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이거는 이러고 저거는 저러고 제도를 만드는 그게 하나 희년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일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경제구조와 정치구조 때문에 삐뚤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의의가 도출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줬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피가 필요하다. 예를 들 필요는 없네. 미리 보여줬어요. 짐승의 피를 얘기해줬어요. 자, 짐승의 피를 바치라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이라 하고 가르쳐준다 한들 짐승의 피를 얼마나 제대로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알지 못하고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짐승의 피를 잘 바치던가요? 아니요. 말라기서 보세요. 가면은 눈 멀고 상한 것들, 버짐난 것들 그리 바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모르겠지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인간들에게 맡겨놨더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죄사함의 방식을 가르쳐줬더니 그나마 더 귀찮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절대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채라 이놈들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믿음이 수단이 그 구속의 공로가 나에게 오는 통로가 된 것이지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생명값이 아니고 피가 생명값인 거예요. 그 생명값을 나 개인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소위 말해 현실화 적용화시키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에 나오는 숱한 개혁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 안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한 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만약에 믿음 때문이라면 그 믿음이 공로가 될 것이나 믿음은 통로요. 그 십자가의 피가 내 것이 되게 만드는 하나의 뭐랄까 전달 수단이다. 그 이상을 생각하면 카톨릭과 같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고 인간이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죄로부터 자유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거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옛날에 몇 달 전에 봤지만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희년제도가 이거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희년제도가.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상당히 깊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희년이 알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희년의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옛날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이 희년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까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전부 다 절망과 미움과 살인을 불러온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예. 잘못된 정치 경제 구제들 인간의 관계 구조를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말리고 불태워져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 높고 낮음이 없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최상의 복락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 예표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리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망 둘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불에 태워지고 풀어지고 없어진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에 거하는 바라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의롭게 밤을 우리가 거할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종된 자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요? 희년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 팔리고 땅 팔리고 뺏긴 사람들이 희년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뭘 바라봐요?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 힘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희년이 오기까지 종살이 하는 사람, 남에게 빚을 갚아서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대충 뭐 10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대충 땡겨땡겨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되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빚진 만큼.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이미 가르쳤지 않습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하늘에 계신 상전을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상전들 너희도 이 종들을 다스릴 때 너의 주인이 하늘에 있는 걸 알고 그들을 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말고 2장에는 그래서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 힘쓰는 삶이 뭐냐 했더니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선취 미리 받았다고 우린 예수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나오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인간에게 내가 종로를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을 하면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뭐 할 거냐 했더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년, 영원한 희년 예수에서 다시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여 순례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년 정신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으니 그렇게 사십시오. 혹 내가 남을 부리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부림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서 좋은 노릇 하십시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히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감추었던 만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